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1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고 2위가 러시아의 푸틴, 3위가 중국의 시진핑, 4위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 5위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로 나왔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또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5위로 나타난 제프 베이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둘째가 저에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시간에 8,000불을 받으면서 24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동안 AD가 시작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2020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이 제프 베이조스의 돈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이 제프 베이조스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의 그 부유함, 그 재산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좀 제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일해서 번 돈이 2.2 밀리언, 약 200만 불 정도를 번다고 하는데 이 베이조스는 17분 만에 200만 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 재력을 가지고 있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또 베이조스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그 능력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면 또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런 능력이 없으면 풀이 죽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자 선교사이고 성경 저자였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있고 살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머물기보다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다녀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 상황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자신들은 그런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들은 그런 거짓된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바울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교인들 안에 갈등과 반목이 점점 커졌습니다. 더 이상 이 모습,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고린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 또 그런 요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보내서 이루신 많은 놀라운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그 거짓 선지자처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 말로 설명되어지는 또 자랑하듯이 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그 모든 핍박과 그의 헌신된 삶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허락하셨던 그런 많은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비난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거짓말한 것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정말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난 모든 시간이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The gospel,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계속 나열하고 설명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계시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탁월한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시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특별하게 쓰임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히 웬만한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특별한 경험, 특별한 계시의 환상을 경험을 말한 뒤에 바울은 그런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안질, 그러니까 눈에 나는 어떤 질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또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죠. 그 당시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눈을 못 보게 되었고, 얼마 뒤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바울이 안질,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어떤 질병을 겪고 있었고, 그 고통과 통증이 상당히 컸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이 고통, 질병을 두 가지 표현을 써서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우들 많이 해보셨죠. 나무가지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그 가시가 손가락에 탁 박히면 잘 빼지지도 않고 정말 아픕니다. 그 조그만 것도 아픈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질병이 얼마나 아팠냐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자기 몸에 꽉 박혀서 뺄 수도 없는,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눈에 조금만한 그 먼지가 들어와도, 먼지가 이렇게 눈에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 질병, 통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힘든 것은 이 질병의 고통만, 그 아픔 때문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이 이 바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사용해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또 무엇인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육신의 가시의 문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런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정말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도 내어쫓고, 정말로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시간에 그의 눈에 그 아픔 때문에,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이 좀 눈에 충혈되고 또 눈물이 질질 나고, 그래서 손수건 눈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질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질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느냐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또 하찮게 여기는, 또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됩니다. 능력만큼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큼이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그 육신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고통의 문제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한 가지 빌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던 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질병의 문제를 자꾸 문제시 삼아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죠. 그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면 그 부정적인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아마 이런 얘기들 가끔씩 들으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당신 집안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라는 그런 얘기들 하죠. 당신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당신 가족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 왜 나에게 전도합니까? 라는 그런 핀잔들도 듣게 되죠. 당신 일이나 똑바로 처리하고 당신 그 문제나 좀 해결하고 전도하든지 말지 하는 그런 말도 듣게 되죠. 그런 말을 들으면 기가 죽고 또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을 들어야 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처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모습에 인해서 좀 풀이 죽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아니죠. 누가 그렇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쩔쩔매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이 많은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또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가신 질병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사자로 쓰이고 있지만 이 육신의 가시는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그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도록 한 것이 육체의 가시였던 질병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육체의 질병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일부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때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많은 그 명성을 떨치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쌓았던 그 능력과 결과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폐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요새 보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자 성경 저자였던 정말 탁월한 능력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자만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과 불편한 삶의 모습들,
자녀들로 인해서 생긴 그런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 또 때로는 깨어진 가정, 재정의 어려움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건강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상태에 처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여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과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머물도록 만든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치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삶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 모습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저 원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기회이고 또 삶인 것을 믿으시고 또 주어진 날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와 비방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문제를 놓고서 2번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다가 3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고 고난이 해결되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여유 있는 삶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그 순간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절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믿기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심을, 그것도 충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능하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능력 없이 세상을 살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살라는 말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또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실력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자기 질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드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죠.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고통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을 안고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또 실패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까딱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낙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그 말은 실력이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닫고 우리가 작은 고통에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9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육체의 가시로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신의 육체의 문제로 방해를 받고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으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나아갔던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고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기회 또 그런 삶을 살았기에 바울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베이조스처럼 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과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 또한 끝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때나 풀어지지 않았을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한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때에도 또 해결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얼굴부터 몸 전체가 큰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지선 자매가 한 얘기가 정말 저에게 큰 충격이 되어서 지금도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선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기 전에 참 예뻤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죠. 참 주책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선자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선자매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흉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선자매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돌아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 여전히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좀 이상한 모습으로 생김새로 사람들에게 어설프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지선자매의 그 고백. 지금도 그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팍팍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온갖 질병과 위험이 우리 삶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지요. 우리 삶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볼 때 더 자책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고통과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도, 절망과 아픔이 해결이 되어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